속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세를 받으러 오는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혹은 무능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뒤집고 계십니다. 인과응보의 세상 속에서 익숙하여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님 중에 존 헨리라고 하는 뉴저지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20여 년에 넘게 중국과 인도를 오가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이 선교사님은 이제는 뉴저지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이분을 뵙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선교사님의 놀라운 선교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입양했던 중국인 딸 레베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레베카는 선교사님 부부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한 고아원에서 입양을 하게 된 막내딸 아이였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인 가정이 중국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선교사님이 레베카를 입양하게 된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오늘날 같지는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과 재정과 노력이 필요했던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과 희생을 감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레베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눈빛을 잊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존 선교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두 부부의 눈에 들고자 매달리던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비록 본인들의 사정도 어려웠지만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을 지나 그 레베카를 뉴저지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부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날 밤 레베카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집에 오게 된 당장 그 날 밤부터 감사는 아픔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레베카를 불렀을 때 4살이었던 당시의 아이는 의자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꺼내려고 하면 아이는 사나운 소리를 지르며 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들어올려 치우려고 하면 아이는 더 큰 소리를 내며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이에게 음식을 담은 접시를 의자 밑으로 내밀었더니 아이는 사나운 동물처럼 음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음식을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잠도, 식사도, 심지어 화장실의 용변도 레베카는 그 의자 밑에서 해결했고, 부부와의 신랑이는 며칠째 이어져 갔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붙잡았던 아이였는데 어째서 그런 것일까? 존 선교사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딱히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번 같은 방법으로 의자를 치우거나 아이를 씻기기 위해 꺼내려 하면 무섭게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를 보며 그저 가슴만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레베카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존 선교사님은 아픈 가슴으로 아이가 있는 의자 앞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베카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레베카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에 있었을 때 많은 아이들 속에서 레베카가 경험하고 배운 것은 사랑과 관심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식도 무엇도 가지기 위해선 빼앗거나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노력해서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베카가 그 속에서 부족했던 것, 레베카는 사실은 이 레베카가 지금 이 존의 집에 왔을 때 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도리어 그저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었을 때 선교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드러내고 잠든 레베카를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서는 이번에도 존 선교사님의 얼굴을 핥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존 선교사님은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아이를 놓아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신랑이다가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새 레베카는 존 선교사님의 품 안에서 잠이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도 존 선교사님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쳐서 또 잠이 들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선교사님은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레베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소리를 질렀지만 한 가지, 그녀가 존의 품 안에서 잠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음을 그는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베카는 의자 아래서 의자 위로, 그리고 다시 거실로, 그리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레베카를 제가 보았을 때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공을 주고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배워간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아버지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사랑하고 그와 함께 놀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의 이야기로 비유를 마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 크기와 모양으로 건물의 최종적인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머릿돌 하면 모든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돌을 붙여서 그 건물에 연역을 새기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 모퉁이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의 가장 하단에 있는 돌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 돌의 모양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건물의 모습이 어떤 크기로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 돌의 모양이 조금 휘어져 있고 조금 기울어져 있다면 그 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집은 기울어진 집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 돌의 모양이 작은 것이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집 또한 작은 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건축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집을 짓기 위해 거기에 알맞는 돌을 골라 그것을 다듬어 모퉁이의 돌로 사용하는데, 이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건물을 짓기에 합당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버렸던 것처럼 그 예수라는 돌은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십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최종적인 모습은 결국 어떤 모퉁이들을 놓는가에서 결정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시는 분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능하시거나 혹은 그분은 그저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과 세상과 관계함으로 지어져 가는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며,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한 것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될지라도 그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관계들, 친구, 명예, 재정,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집을 지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계실 수 없습니다. 존 선교사님께서 레베카의 의자를 들어 올리시고 그녀를 안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그 집들을 흔들고 부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의 모습 인생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흔드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 왜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내게 간섭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흔드시고 부수신 자리에 예수를 모퉁이 돌 삼아, 그 은혜의 관계를 모퉁이 돌 삼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의 삶으로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지어져 가는 삶은 비록 그 집의 모양이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인생의 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으실 만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뢰받으실 만하며 존귀함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 위에 이 인생을 지으시는 건축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부수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적개심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집을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에 그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건축자가 되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새를 거둬주는 하나님, 또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과 그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